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몸을 꾸며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세요. 그러고는 실로에 가보세요. 거기 아이야 예언자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 말했지요. 빵 10개랑 과자랑 꿀 항아리를 들고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 말대로 했다.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이야는 앞을 볼 수 없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다. 여호와는 아이야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고 있다. 아들이 병들어서 그 아이에 관해 너한테 말을 듣고 싶어 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해 주어라. 그 여자는 딴 사람인 척하면서 올 것이다. 아이야는 그가 문에 들어서는 말소리를 듣고 말했다. 어서 오세요. 여로보암의 아내시군요. 왜 딴 사람인 척 하십니까? 부인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명령을 지켰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라 걸었고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일만 했다. 그러나 너는 너희 앞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쁜 짓을 저질렀다. 떠나가서 다른 신들과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를 너의 등 뒤로 집어 던져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여로보암 집안에 나쁜 일을 불러오겠다. 여로보암에게 있는 사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배설물을 남김없이 쓸어버리듯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것이다. 부인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도시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무덤에 묻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 가운데 이 아이만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로보암 집안 가운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한테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여로보암 집안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마치 갈대가 물에서 흔들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말뚝을 만들어 여호와를 화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 짓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 떠나 디르사에 이르렀다. 그가 집 문지방을 넘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사람들은 아이의 장례를 치렀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그분이 종 아이야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보아라,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한 나머지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다.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횟수는 22년이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임금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었을 때 41세였다.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도시였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그분이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다 뛰어넘을 정도였다. 그들도 높은 곳들과 기둥들과 아세라 말뚝을 세웠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서 온갖 울창한 나무 아래에도 세웠다. 그 땅에 못 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하던 온갖 역겨운 일을 다 했다. 르호보암 임금 5째 해였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들을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그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왕궁 문을 지키는 호위대의 대장들 손에 맡겼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호위대가 그것을 들고 갔다가 호위대 방으로 다시 가져오곤 했다. 르호보암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임금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는 앞서 자기 아버지가 갔던 온갖 죄의 길로 걸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았다. 그의 윗대인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 그의 하나님은 다윗을 봐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이 버텨 나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고 사는 동안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 다만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일이 있긴 하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 20째 해에 유다 임금 아사가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 이름은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그의 윗대인 다윗과 같았다. 그는 못 맞춘 사람들을 땅에서 몰아냈다.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치워버렸다. 또한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대왕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냈다. 마아가가 아세라에게 바치는 끔찍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사는 그가 만든 끔찍한 우상을 깨뜨려 기드론 마른 시내에서 불살랐다. 높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늘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따로 떼어둔 것과 자기가 따로 떼어둔 것을 여호와의 집에 가져왔다.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들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라마를 다시 세웠다. 유다 임금 아사에게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사는 여호와의 집 보물창고와 왕궁 보물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두 가져왔다. 아사 임금은 그것을 자기 신하들의 손에 들려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시리아 임금 베나닷 곧 다브림몬의 아들이자 헤시온의 손자에게 보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하고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하고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임금님께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자, 그러니 임금님이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었던 약속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가 나에게서 떠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의 몇몇 도시로 보냈다. 그는 이온, 닷, 아벨, 벳마아가 긴네렘 모든 곳, 납달리 온 땅을 쳤다. 바하사가 소식을 듣고 라마를 다시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디르사에 머물렀다. 아사 임금은 온 유다 사람들이 빠짐없이 듣도록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바하사가 공사에 쓰던 라마의 돌과 나무를 가져왔다. 아사 임금은 그것을 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다시 세웠다. 아사에 관한 나머지 모든 일, 그가 보여준 힘, 그가 했던 모든 일, 그가 세운 도시들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늙음하게 들어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 임금 아사 둘째 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버지의 길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죄 가운데 걸었던 것이다. 이사갈 지파에 속한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에게 맞서려고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 바하사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도시 기브돈에서 그를 쳤다. 그때 나답과 온 이스라엘은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다. 유다 임금 아사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임금이 된 다음 여로보암 온 집안을 쳤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숨쉬는 것이라면 모조리 남김없이 없애버렸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죄 짓게 했던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나답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들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유다 임금 아사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디르사에서 24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르호보암의 길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걸었던 것이다. 16장. 여호와께서 바하사를 두고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짓게 했다. 그들의 죄로 나를 화나게 했다. 보라, 내가 바하사와 그의 집안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바하사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바하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한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 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바하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는 디르사에 묻혔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또한 하나니의 아들 예후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말씀하셨다. 그가 여호와 보시는 데서 저지른 온갖 나쁜 짓 때문이었다. 그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분을 화나시게 함으로써 여로보암 집안처럼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 집안을 쳤던 일 때문이었다. 유다 임금 아사 26째 해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는 디르사에서 2년을 다스렸다. 그의 신하 시므리 곧 전투 술의 절반을 맡은 지휘관이 그에게 맞서려고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 그때 임금은 디르사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다. 디르사에 있는 왕궁을 맡은 아르사의 집에서였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서 죽였다. 유다 임금 아사 27째 해였다. 시므리는 엘라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시므리가 임금 자리에 앉아 다스릴 때 바하사의 온 집안을 쳤다. 바하사에게 있던 사내는 안 갚음할 사람이든 친구든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을 무너뜨렸다. 여호와께서 예후 예언자를 통해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은 바하사의 온갖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스라엘을 죄 짓게 했던 것이다. 그들이 섬긴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엘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사 27째 해에 시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그는 7일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때 백성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도시 기브돈에서 맞서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치고 있던 백성의 소식을 들었다. 시므리가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임금을 쳐 죽였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웠다. 그날 진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자 오므리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기브논을 떠나 올라가 디르사를 포위했다. 시므리는 도시가 넘어간 것을 보고 왕궁의 궁성으로 갔다. 그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질러 죽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러 죄를 지은 일 때문이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죄 짓게 했기 때문이다. 시므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사람들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었다. 백성 가운데 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 나머지 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힘이 셌다.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사 31째 해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 12년을 다스렸다. 드리사에서는 6년을 다스렸다. 그는 사마리아 산을 세멜렉에서 은 68kg으로 사들였다. 그 산에다 도시를 세웠다. 그러고는 산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세운 도시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오므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앞에 있던 그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걸었다. 그의 죄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다. 그들이 섬긴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오므리가 했던 나머지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는 사마리아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유다 임금 아사 38째 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자기 앞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 악하게 살았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길로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시돈 사람들의 임금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며 그 신에게 엎드려 절했다.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의 집에다 바알의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살의 말뚝을 만들었다. 아합은 이 밖에 더 많은 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다. 그의 앞에 있던 그 어느 임금보다 더했다. 그가 다스릴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다. 그는 도시의 터를 닦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성문을 달면서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17장.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디베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오는 몇 해 동안 이슬과 비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거라. 요르단강 맞은편에 있는 그리 시내에 숨어 있어라. 그 시내의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해 두었다. 그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 가서 요르단강 맞은편에 있는 그린 시냇가에 살았다.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 그는 그 시내의 물을 마셨다. 며칠이 지나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에 딸린 도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내가 거기에 있는 남편 여인 여자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나가서 성문으로 나아갔다. 거기서 남편 여인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그는 여자를 불러서 말했다. 나한테 그릇에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좀 마시게요.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여자에게 소리쳤다. 빵 조각도 나한테 좀 들고 와 주세요. 여자가 말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한테는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마침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죽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여자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다만 거기서 내가 먹을 작은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나에게 나오세요. 그대와 그대의 아들 것은 나중에 만드시고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그럴 것이다. 여자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여자와 엘리야와 여자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다.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그 집 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는 병이 아주 깊었고 그러더니 마침내 숨을 넘기고 말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물었다. 나랑 무슨 맺힌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예언자님이 나한테 와서 나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아들을 죽이시는군요. 그는 여자에게 말했다. 나에게 그대의 아들을 주세요. 그는 여자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자기 침대에 아이를 눕혔다. 그는 여호와께 외치며 말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남편 여인 여자, 곧 내가 그 집에 손님으로 묵고 있는 그 여자마저도 힘들게 하십니까? 그 여자의 아들을 죽이시다니요. 그 아이 위에 3번 몸을 뻗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외치며 말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아이 몸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숨이 몸 안에 다시 돌아왔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은 다음 위층 방에서 집 안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내주며 엘리야가 말했다. 보세요, 그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언자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예언자님의 입에는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18장. 많은 날이 지났다.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에게 나타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려고 가고 있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엄청났다. 아합은 왕궁을 맡은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깊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마구 죽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대주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다. 나라 안을 다니면서 모든 샘과 모든 마른 시내로 가보시오. 혹시 풀을 찾으면 말과 노새를 살아있게 할 수 있을 것이오. 우리는 짐승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들은 나라를 나누어서 돌아다녔다. 아합이 혼자서 한 길로 갔고 오바댜도 혼자서 다른 길로 갔다.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엘리야가 그의 앞에 있었다.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엎드렸다. 엘리야 예언자님이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그렇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러자 오바댜가 말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려고 하시는 것군요.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의 윗분이 예언자님을 찾으라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나라나 민족한테 예언자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예언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라고요. 그러나 내가 예언자님을 떠나간 다음 여호와의 영이 예언자님을 내가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더라도 아합은 예언자님을 못 찾을 것이고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님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소문도 못 들으셨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죽일 때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예언자들 가운데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주었지요. 그들에게 빵과 물을 대주었지요. 지금 예언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라고요.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소. 오늘 내가 아합에게 나타나겠소. 오바댜는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아합은 그에게 말했다. 바로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요? 엘리야가 대답했다. 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 쪽 집안이 그랬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따라갔으니까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나한테 모아주세요. 갈멜산으로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셀의 예언자 400명 곧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도요. 아합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셈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세요. 백성은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입니다.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가져오라 하세요. 그들이 황소 1마리를 골라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게 하세요. 그러나 불은 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나도 황소 한 마리를 그렇게 해서 나무 위에 둘 겁니다. 불은 붙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온 백성이 대답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황소 한 마리를 골라서 먼저 하시죠. 여러분이 수가 많으니까요. 그러고는 여러분의 신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나 불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가져다가 손질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둘레를 껑충거리며 돌았다. 정오가 되었다. 엘리야는 그들을 놀리며 말했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죠. 그분은 신이 있잖아요. 생각에 빠져 계시거나 볼일을 보고 계시거나 길을 가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주무시다 깨어나시겠지요. 그들은 큰 소리로 불렀다. 자신들이 해오던 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다 상처를 냈다. 결국 그들은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정오가 지난 다음 저녁 식사를 올릴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다. 그러나 소리도 없고 대답도 없고 눈에 띄는 움직임도 없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온 백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엘리야는 무너뜨려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세웠다. 엘리야는 돌 12개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한 것이다. 야곱에게는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 돌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를 제단을 세웠다. 제단 둘레에는 14리터의 씨앗이 들어갈 만한 고랑을 팠다. 그는 나무를 벌려놓고 황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았다. 그리고서 말했다. 항아리 4개에다 물을 채우세요. 그런 다음 다 태우는 재물과 나무에다 부으세요. 또 말했다. 다시 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 또 말했다. 3번째로 하세요. 그러자 그들은 3번째로 그렇게 했다. 물이 제단을 둘러 흘렀다. 고랑도 물로 가득 찼다. 저녁 제사를 올릴 때였다. 엘리야 예언자가 가까이 와서 말했다.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요.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셨다는 것을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불은 다 태우는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삼켰다. 고랑 안에 있던 물도 싹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말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세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세요. 백성은 그들을 붙잡았다.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마른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다. 엘리야는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는 땅 쪽으로 웅크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종에게 말했다. 어서 올라가서 바다 쪽 좀 바라보아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갔다 와라고 하고 말하기를 7번 했다. 7번째가 되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보세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엘리야가 말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라. 말을 수레에 묶고 내려가십시오. 비 때문에 못 가게 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구름이 일고 바람이 불며 하늘이 캄캄해졌다. 큰 비가 퍼부었다. 아합은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떠나갔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와 함께 했다. 그는 허리를 졸라매고 아합 앞에서 달리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갔다. 19장. 아합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세벨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엘리야가 예언자들을 모두 칼로 죽인 일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다. 신들이 나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목숨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목숨처럼 만들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두려웠다. 일어나 산길을 찾아 떠났다.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갔다. 거기에서 다 자기 종을 남겨두었다. 광야에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갔다. 어느 로뎀 나무로 가서 그 아래에 앉았다. 그는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했다. 그렇게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여호와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내가 조상들보다 나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는 오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음식 좀 드세요.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병이 있었다.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로 그를 건드리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음식 좀 드세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러고는 먹은 것에 힘입어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 거기서 동굴로 들어가 그곳에서 밤을 새워 보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그가 대답했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가거라.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크고 거센 바람이 여호와 앞에서 산을 찢고 바위를 깨뜨렸다.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나서 지진이 있었다. 지진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났다. 불 속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불이 난 다음 가느다랗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 동굴 어귀에 섰다. 보라, 그에게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그가 대답했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은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광야를 지나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또 아벨 무올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다. 예후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다. 모두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다.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그는 12쌍의 소리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기는 12번째 쌍과 함께 있었다. 엘리야는 그의 곁을 지키면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와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다음 선생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돌아가게. 내가 자네한테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엘리사는 그를 떠나 돌아갔다. 소 한 쌍을 가져다가 제물을 드렸다. 소의 장비를 다 태운 불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했다. 그리고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겼다. 20장. 시리아 임금 베나닷이 자기 군대를 모두 모았다. 임금 32명이 그와 함께 했고 말과 전투수레도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싸움을 걸었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보내는 심부름꾼들을 그 도시로 보냈다. 그는 아합에게 말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은과 그대의 금은 나의 것이요 그대의 아내들과 그대의 아이들 그 아름다운 사람들도 나의 것이요. 이스라엘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 말씀대로입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것이지요. 나한테 있는 것 모두가 다 그렇지요. 심부름꾼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 그대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아이들을 나한테 보내시오 하고 말했소. 내일 이맘때 나의 신하들을 그대에게 보내겠소. 그들이 그대의 왕궁과 그대의 신하들의 집을 뒤질 것이요. 그대의 눈이 보이기만 해도 좋은 것을 모두 그들의 손에 들고 가져갈 것이요. 이스라엘 임금은 나라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사람을 보내서 나의 아내들과 아이들과 은과 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로와 백성이 말했다. 듣지 마십시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베나닷의 심부름꾼들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말씀드려 주시오. 저에게 처음에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모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이오. 심부름꾼들이 가서 그에게 말을 전했다. 베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기 바라오. 사마리아의 먼지가 나를 뒤따라 다니는 온 백성의 손에 한 움큼이라도 채우기에 충분하다면. 이스라엘 임금이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오. 갑옷끈을 묶는 사람이 푸는 사람처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이오. 베나닷은 이 말을 들을 때 임금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자리를 잡아라. 그러자 그들은 도시를 치려고 자리를 잡았다. 이때였다.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무리를 보았지. 보라, 내가 오늘 이 무리를 너의 손에 넘겨준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을 통해서이다. 아합이 말했다. 누가 전쟁을 시작합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임금님입니다. 그가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을 모아 세어보니 232명이었다.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 그들은 정오에 나갔다. 한편 베나닷은 막사에서 다른 임금들과 함께 취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임금 32명이 그를 도우러 와 있었다.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이 먼저 나갔다. 베나닷이 보낸 사람들이 그에게 소식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베나닷이 말했다. 그들이 평화롭게 지내자고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려고 나왔더라도 사로잡아라.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러했다.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이 앞장섰고 그 뒤를 따르는 군대가 있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맡아서 쳐 죽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달아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뒤쫓았다. 시리아 임금 베나닷은 기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아났다. 이스라엘 임금은 나가서 말과 전투 수레를 젓고 시리아에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예언자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가서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알아보십시오. 해가 바뀔 때 시리아 임금이 임금님을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셌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그들보다 셀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임금들을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시오. 그들 대신에 지방 행정관들을 세워두십시오. 임금님이 잃어버린 군인들만큼 군인들을 세워서 채우십시오. 말도 말로 채우시고 전투수레도 전투수레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그들보다 셀 겁니다.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해가 바뀔 때였다. 베나닷은 시리아 사람들을 모아 세워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먹을거리를 갖추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아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맞은편에 진을 쳤다. 마치 염소 때 두 물이 같았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은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만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한다. 나는 이 큰 무리를 모두 너의 손에 넘겨준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두 쪽이 서로 맞서 7일간 진을 치고 있었다. 7일째 되는 날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하루 시리아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남은 사람들은 아벡 도시 안으로 달아났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그 남은 사람 2만 7천 명을 덮쳤다. 베나닷은 달아나 도시 안에 있는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듣자 하니 이스라엘 왕가의 임금들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임금들이라 합니다. 우리가 거친 천을 허리에 메고 줄을 머리에 두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거친 천을 허리에 두르고 줄을 머리에 두른 채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서 말했다. 임금님의 종 베나닷이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는 나의 형제요.
그 사람들은 조짐을 보고 서둘러 그의 말을 받아서 말했다. 베나닷은 임금의 형제입니다. 임금이 말했다. 가서 그분을 모셔오시오. 베나닷이 그에게로 나왔고 임금은 그를 수레에 오르게 했다. 베나닷이 임금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임금님의 아버지한테서 빼앗은 도시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다마스쿠스 거리를 만드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임금이 말했다. 그런 조약을 맺는다면 임금님을 보내드리지요. 임금은 그와 조약을 맺은 다음 보내주었다. 예언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다. 나를 좀 때려줘. 그러나 그 사람은 그를 때리려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내가 나를 떠나면 바로 사자가 너를 덮칠 거야. 그 사람이 그의 곁에 떠나서 가자 사자가 그를 만나서 덮쳤다. 그 예언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했다. 나를 좀 때려줘. 그 사람은 그를 때렸다. 멍이 들게 때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가서 임금을 만나려고 길에 서 있었다. 헝겊으로 눈을 가려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임금이 지나갔다. 그때 그는 임금에게 소리 높여 말했다. 저는 전쟁이 한창일 때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 나한테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시오. 만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의 목 대신에 그대의 목이 날아갈 것이오. 아니면 은 34kg을 내놓아야 할 것이오.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마땅하다. 내가 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재빨리 자기 눈을 가렸던 헝겊을 떼어냈고 이스라엘 임금은 그를 알아봤다.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가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없애기로 한 사람을 내가 잡아다가 놓아주었다. 그러니 그의 목 대신에 너의 목이 날아갈 것이다. 그의 백성 대신에 너의 백성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이 뒤틀리고 격분해서 자기 집으로 갔다. 사마리아로 간 것이다. 21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궁전 옆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다. 나한테 그대의 포도밭을 넘겨주어 나의 채소밭으로 만들게 해주시오. 포도밭이 나의 왕궁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요. 그 대신에 그대한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소. 그대가 괜찮다면 돈으로 그 값을 쳐서 그대에게 주겠소.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임금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아합은 뒤틀리고 격분해서 집으로 왔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한테 한 말 때문이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임금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던 것이다. 아합은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심기가 뒤틀려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아합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돈을 바꿔서 그대의 포도밭을 나한테 넘겨주시오. 또는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에게 다른 포도밭을 그 대신에 주겠소. 그랬더니 그가 나의 포도밭을 임금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 푸세요. 내가 임금님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드릴게요.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거기에 아합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봇과 함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편지에다 이렇게 썼다. 금식하라고 널리 알리세요.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앞에다 앉히세요. 나봇의 맞은편에 두 사람의 건달을 앉힌 다음 그를 두고 이렇게 증언하게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도록 하세요. 그 도시 사람들, 곧 나봇의 도시에 사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자신들한테 전한 말대로 했다.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대로 했던 것이다. 그들은 금식하라고 널리 알렸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앞에다 앉혔다. 두 사람의 건달이 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았고 건달들은 백성 맞은편에서 나봇을 두고 이렇게 증언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도시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였다. 그러고서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이세벨이 듣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세요. 돈을 준대도 임금님한테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밭을요. 나봇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죽었으니까요.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아합이 듣자 아합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아합과 마주하여라. 보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에 있다. 그 밭을 차지하려고 거기 내려간 것이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차지하기도 했느냐?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나를 찾아오신 것이요 나의 원수인 예언자님. 엘리야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임금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시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너를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있는 사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내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이세벨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정말 아합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던 것이다. 아합은 우상들을 뒤따르며 끔찍하게 몸서리쳐지는 일을 했다. 아모리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이다.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다. 맨살에다 거친 천을 걸치고 금식했다. 거친 천을 걸친 채로 눕기도 하고 풀이 죽어 걸어 다니기도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왔다. 보았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그가 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으니 그의 날들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 그의 아들의 날들에 그의 집안에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 성경 읽기 100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